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18절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다 달라. 왜 다를까요? 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나하고의 관계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 선한데 왜 그래? 이렇게 돼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두 사람이 달라. 우리나라 5.16 혁명, 4.19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또 5.18, 한국 그런 5.18도 있지. 그런 것도 있어.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다 다를까? 그런데 그건 그런 세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는 어차피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들 나름대로 다르게 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제시한 이 십자가의 도를 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다르다. 왜 다르냐? 왜?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 중죄인을 처형시키는 로마 시대의 형틀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말하고 십자가의 신앙과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나 다 이 십자로 된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보이는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핵심 그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이거 십자가 있잖아.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뜻이 있잖아. 의미가. 이걸 놔두고 그냥 이것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거 없이도 십자가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깊게 마음이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보고 그 마음을 끄집어내라 그건데 잘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 사실 십자가 의미 없으면 그 의미 간직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요.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 내 속에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그걸 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스스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 곧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 무엇이겠어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그 도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 그것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 앞에 더가 붙었어. THE, 더, 정관사잖아, 정관사.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견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그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어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크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예?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번 옛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은 누구이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먼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19절 말씀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멸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요새 설명을 하면 여러분 4시간 정도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신학 세미나가 되잖아. 그러면 예배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야? 올라가서 하는 거야.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 믿음이야. 선하신 뜻 가운데 멸하실 사람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떻게 그걸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이것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못 믿게 되는 것이고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를 어떻게 올바르게 그들이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산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스크린 속의 가상 속 세계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삶의 장애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머지않아 우주 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 전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도대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도를 놓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모든 과학의 문명, 과학과 문명과 발전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도 멸하시고 지혜도 안 주시고 없앴으니까 또 총명도 폐하셨으니 그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이성 가지고 발전을 해도 그래서 조금 편리하게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총명을 잃은 세상의 지혜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이 점점 발전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는 것이 점점 더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케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 250 IQ 300 나가서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상으로 조기 졸업하고 그런데 나이도 10살밖에 안 됐어. 대단하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냐? 그게 대수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현대의 모든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참으로 미련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뭔지를 말해줘요. 그 특징이 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다. 그가 구원자시고 영생의 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표적을 통해서 설립됐어요. 유대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도 어떤 표적을 동반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일들 일어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일본 그런 압제 속에서 해방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화문 집회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에서 일제히 압박 속에서 물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해방됐다. 우린 고백으로 믿음으로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살게 하는 복만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복만 주시고 이 땅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만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인 것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이 땅 것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도 표적만 찾았어요. 빨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힘없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사건에서 무슨 기대를 그들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 제 갈 길로 갔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 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찾았어? 표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철학적 지혜를 찾은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 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표적은 종교 문화의 영역에, 지혜는 학문과 과학과 모든 문화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두 번째 살펴볼 질문이에요. 아까 잠깐 스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우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기 전에 그 능력으로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도 능력인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 핵심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복음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 이 십자가의 도란 뭡니까?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뭐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에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 빼고 다른 거 전하면 그건 다 이상과 타협한 물타기식 그런 기독교를 변형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십자가의 도 간단하잖아. 자기 말로 하면 이거 전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 오면 애들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할 까닭이 있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정말 저도 인생에 괴로움이 많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뭐 이래갖고 교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복음의 핵심이 뭐냐? 왜 여기 앉아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복음 곧 십자가의 도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8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세상 사람에게는 이제 중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삶을 내 중심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른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인생을 걸며 살았어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극히 상대적이라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으려 달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성취감, 만족감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제대로 분별을 하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런 분별력조차 어두워졌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 법이 있고 양심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아주 무뎌지기 쉬운 것이라서 한두 번 이탈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금방 무슨 성추행범으로 들어왔다가 열흘 만에 다시 또 뭐 성추행범으로 잡혀가고 아니 그 감옥 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잠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이탈하고 나면 법이나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뭐 작동을 해야지. 법이 작동을 하고 양심이 작동을 해야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금의 삶이 믿기 전의 삶의 태도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는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십자가의 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취약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가페 사랑. 위에서 내려온 사랑,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능력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대로 옛사람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머리 짜내고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짜내봐요. 길 안 찾아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직도 세상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옛사람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내려놨는데 십자가 앞에서 맨날 기도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무슨 뜻을 보이지 않으세요?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내게 전해준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었음을 세상에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넓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결정체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사오니 저에게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